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유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고 또 우리 수원교회 영은의 기간에 다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원양의 형제님께서 4년 만에 이렇게 오셨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계속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 이제 한 여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12해를 혈유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유증은 성경에서 이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치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자궁 출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잠깐 레위기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입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27절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자 25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이 불결기는 생리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리기간 외에 계속 유출이 되든지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출이 계속 나는 날 동안 부정하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오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한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원에게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고, 의사들을 찾으면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집사람이 건강이 무척 안 좋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 오기 전날 목요일도 저는 집사람의 병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병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도 주시고, 부부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마음을, 믿음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병원에 아침 7시 새벽에 이제 준비해서 7시에 갑니다. 피를 한 그 주사기로 2개 이상을 뽑습니다. 뽑아서 검사를 하고, 의사는 11시부터 이제 3가지 의사를 만납니다. 혈액 BMT라고 혈액암 병동에서 만나고, 순환기 내과 가서 또 만나고, 또 이미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와가지고 또 골다공에 관한 것도 만나고, 그래서 너무 수치가 안 좋아서 또 혈장 수혈을 또 2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녁 7시입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 힘들지요. 힘들고 여러 가지 약을 사고, 약을 받아오면 한 보따리입니다. 제가 3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면 늘 고통받고 힘든 거죠. 늘 병원에 가면 늘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받고 싶은 거죠. 병이 깊어지면 행복이라는 단어하고는 멀어집니다. 그 앞에 불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있던 곳도 다 흡의하였다고 말합니다. 병 치료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데 없습니다. 많은 것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허비하고 어디서 낫는, 어디가 좋다 그러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효용이 있어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 여인은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효용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으면 이제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행복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항암 치료를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집에 보내줘. 그 말은 치료 그만 받고 그냥 하늘나라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 효용이 없으니까. 뭔가 좋아지는 기미라도 보이면 좋은데 아무 효용도 없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4번째를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절망이죠. 인생에 더 이상 행복하고는 담이 쌓아지는, 거리가 너무너무 앞이 캄캄해지는. 그 다음에 이 병이 이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는 부정한 여인은 격리가 됩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절의 고통이 옵니다. 남편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웃하고도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절의 고통이 옵니다. 아무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절망의 고통이 옵니다. 혼자 그 병을 짊어지고
늘 괴롭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고통이에요. 또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병이 오니까 있던 것도 다 흡입하게 되는, 다 잃어버림이 고통이 옵니다. 남편하고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있던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희망이라는 단어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허망의 고통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있을 때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 애쓰고 싶은 마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점점점 병이 심해지면 아무리 애써도 조금 더 나빠지면 이거는 정말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자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2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의 소문은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던가, 또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쨌든 친구를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문을 내가 기뻐 받아들이고 또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선택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그 뒤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전도집회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34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보여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찾아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을 이제 굉장히 좋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첫 출발이죠.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어디를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전도를 하자고 그래서 찾아가 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를 하면 이미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것이 꽉 차 있으면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이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면 공식적으로 옆에서 부정하다 다들 꺼립니다. 꺼리는데 그곳에 내가 또 가야 된다? 이거는 여인의 여자들이 존심이 또 있잖아요. 여자들의 존심을 아세요? 곧 죽어도 뭐는 살아있어요? 존심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가? 안 가고 싶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인은 그렇게 뒤로 왔어요. 그런데 잠깐 그 순서를 보면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뒤로 섞여 왔던 이유는 뭐냐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렇게 온 이유가 예수라는 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잡아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수님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소문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나 인생에 이제 예수 붙잡고 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여인은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소문 듣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곳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병에서 낫지 않겠는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정면으로는 못 오고 뒤로 섞여서 그렇게 몰래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가 예수의 소문만 듣고 찾아와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29절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그의 혈류구런이 곧 마름에,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일으키셨어요. 혈류구런이 어떻게 말랐어요? 곧 말랐어요. 이 말은 즉각 말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유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어서 다 잡았는데 본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혈류근원이 곧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잠시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몸이 내가 이 병에서 나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 기쁘세요? 이럴 때 저는 놀렐루야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무리 가운데 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았을 때 내 몸에 정말 평생 절망을 안겨줬던 그 유출병이 곧 마르고 몸이 좋아진 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새로운 희망의 햇살이 비쳤을까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31절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이제 가버나움 호숫가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에워싸서 밀고 막 아우성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짜증 나는데 예수님이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밀고 있는데 뭐 그걸 묻느냐. 예수님 참 되게 좀, 아니 이거 뻔히 보면서 그걸 또 누가 되었느냐고 물어서 뭐 하시게, 뭐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지금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뭐 하려고요? 보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여인을 보려고 그렇게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살던 여자가 내 옷을 붙잡을 줄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여인이 엄청난 힘든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뒤를 돌아와 보시고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33절 보니까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12년 동안 고통받던,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병에서 나아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반응이 가장 일반적일까요?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요. 놀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두려워하여 뭐하며?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아까도 잠깐 봤잖아요. 여자가 부정해요. 누가 만졌어요. 그러면 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7일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부정한 여자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괴롭히고 싶어서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근데 이제 절대 부정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고의로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일부러 만지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제사장이 그 번차대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는데 부정해지면 제사를 그 임무를 못 해요. 그 죗값을 그 여인에게 물어서 그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남의 손에 몸을 대서 그 남을 부정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 뭐 했다고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참말로 나 이제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아는 척하고 함을 통해서 이제 또 죽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소연을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하소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절망스러움, 고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여짜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뭔 놈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럴 때 뭐 탔다고 그러죠? 뭐 탔다고 그래요? 부정 탔다고. 이 부정한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여사님으로 가요? 여에다 니은으로 가요? 하여튼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고의로 남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졌을 때 가능하냐? 허용이 되느냐? 딸이, 아들이 부모를 만졌을 때는 예외예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딸이 아직은 어린 딸과 자녀가 그 엄마를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만질 수 있잖아요. 에이 부정타 에이 이러는 부모 있어요? 아니 수험교는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에이 부정타 에이 새끼들이 하면 욕 아니지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나 흥 안 만질래. 더러워. 나 이러는 애들 있어요? 근데 놀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 품에 와요, 안 와요? 엄마 품에 와요, 안 와요? 오자녀. 어이 부정태. 손짓 이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아무리 부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만지는 것은 예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말 못하게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나의 딸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보통 교회 나올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로, 딸로 그렇게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뭘 내놓고 붙잡은 거냐면 나 죽어도 좋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수원교회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믿음을 소개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쫓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내 딸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받아줬어요.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 내가 딸로 인정하고 다 받아주겠다고. 그것이 오히려 너의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이 증거를 해줍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목숨을 걸고 붙잡은 그 사실을 왜 믿음이 안 나타날까요? 저는 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것이 네 번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충분히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수원에도 제가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 참 마음이 아픈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인생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그 5가지를 뭐 이야기하잖아요. 하여튼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러면 행복한 어떤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식들 공부 잘하고 잘하는데 누가 속색이냐면 남편 놈 때문에 또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역으로도 최근에는 역으로 또 있는 가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일이 집에서 텔레비에 가면 그 물건 파는 걸 뭐라 그러죠? 홈쇼핑. 남편이 퇴근만 하면 택배가 이렇게 막 쌓여 있대. 이제 그만하라 그래도 그 텔레비 보면 안 사면 안 사게 만든대요. 안 사면 안 되도록 만든대요. 지금 사야 또 특별 할인까지 하고 막 이거 끼워주고 막 이러면 그도 눌린다는 거죠. 이것도 중독이래요. 그럼 쓰면 좋은데 이렇게 막 재놓는다는 게 이렇게 막. 목사님, 우리 아내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택배가 막 쌓이는데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된대. 그래서 부부가 또 너무 좋으면 또 자녀들 문제가 또 있어요. 화가 어떻고. 다 가정마다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클 적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그 무당도 전도를 했어요. 제가 무당을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사신 분이세요.
현대조선소의 인사과장이었어요. 젊을 때. 인사과장인데 하루에 서랍에 집 한 채 돈이 쌓인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현대조선소의 인사과장이면 취직을 요새는 뭐 공채도 있고 뭐 시험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인사과장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서랍을 열어놓는데요. 그럼 저녁이 되면 이렇게 쌓여 있대. 그런데 그 양반이 또 나한테 뭐냐면 일주일이면 집 한 채를 술을 마셨대. 그렇게 사신 분인데 식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천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주문을 외우고 막 하면 손에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뻥이 좀 세세요. 그분이 여기서 뭐가 막 나가가지고 자기도 병을 막 고쳤대요. 근데 그런 분인데 바닷가 근처에 가면요 뭐 암이 많아요. 이렇게 무슨 용이 많이 들어갔다. 용 무슨 암, 무슨 용암, 뭐 이게 하여튼 공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거기 가면 맨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돈이 그냥 모이기 시작했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중풍은 갑자기 오잖아요. 쓰러졌는데 지금으로 하면 뇌출혈이죠. 뇌졸중이죠. 그래가지고 2년 반을 왼쪽인가를 2년 반을 못 썼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똥오줌을 아내가 2년 반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암자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사람이? 안 찾아오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 고향 후배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후배 되신 우리 성도님이 형님이 자기 동네 형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2년 반을 똥오줌을 누고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가면 이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면 경상도 사람들 하는 말투로 해요. 짧아요, 경상도 말. 형님요, 예수 믿으이소. 그 집에 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요. 얼굴 보고 형님요, 예수 믿으이소. 못 믿는다.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을 했어요. 찾아만 가면 형님요, 예수 믿으이소. 못 믿는다. 왜 못 믿는다 하냐면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점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거죠. 그런데 이 병이 점점 중해졌어요. 점점 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고향 선배가 지금 중풍에 2년 반을 지금 똥오줌 받아내는데 그 형님을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래 누워 있으면서도 그건 틀어놨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하여튼 뭘 틀어놨어요. 집에 딱 가면 이렇게 붉은 벽에 그 거실의 정중앙에 이렇게 있고 막 향을 피워놓고 그 밑에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똑같죠. 선생님 저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더 중요한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그 고집을 쉽게 꺾을까요? 못 꺾죠.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연말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후배가 우리 성도님이 없고 어디서 했냐면 식당에서 했어요. 큰 뷔페 집에 우리가 예약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도할 분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시라고. 우리 신도가 그때 거제도 신도들이 한 40명인데 한 80명인. 그러니까 절반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여야 온다니까요. 뷔페집에 우리 교회에 또 한의사가 있어서 헌금 좀 많이 하시라고. 저 친구예요. 그래서 많이 하라고. 많이 했어요. 저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말 송년 집회를 뷔페에서 했어요. 또 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해야지 어디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왔어요. 교회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데, 그래서 애들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시상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마음에 교회라는 장벽이 높았는데 교회 분들이 되게 재밌고 순수하고 좋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슴없이 대해주니까 그러더래요. 야, 너그 교회 목사 그 사람 좋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랑들랑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지요. 이분도 괴롭지요. 예수를 믿으려니.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암자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암자 같은 무당을 불러다가 나 예수 믿을게요 이랬더니, 당신 신을 바꾸면 죽는다. 그러니까 신을 바꾸면 당신 죽는다. 뭔 놈의 신을 바꾸냐. 신을, 고무신 말고. 그 믿던 신을 받았는데 이 내린 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네가 가서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교회 못 이제.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 교회가 가서 막 청소해주고, 가면 막 그 찌린내요 이름 많이 나요.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가서 또 제가 웃겨주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데 자꾸 죽는다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뒤지면 뒤지고.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누라 보고 그러더래요. 아들이 이제 죽은 옷을 사놨어요. 내 모욕시키도. 그래 이제 모욕을 했어요. 하고 마누라 되시는 분한테 내 죽은 옷 입히라. 그래서 입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을란다. 선언을 했어요. 나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오늘 뒤지면 뒤지고 내일 눈을 뜨면 나 예수 믿겠다. 왜냐하면 하도 죽는다고 하니까 이판사판 막 절망 속에서 한번 예수 붙잡아 보자. 그래서 경상도식 버전입니다. 뒤지면 뒤지고는 이 신이 세면 나 뒤질 거니까 뒤지고, 뭐 이래서 하나 뒤지나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나가 예수를 붙잡는데 예수님 살려주면 나 예수 믿겠다. 살면 나 예수 믿고. 그래서 죽은 옷을 입고 잤대요. 아침에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후배가 거의 매일 이제 한의원에 갔다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밥을 먹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하루 오고 그러면 밥은 절반을 흘려요. 왜 그걸. 그러면 그 후배가 막 흘리지 마소. 그 경상도 말입니다. 흐른다.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한 20일 정도 했나요? 이제 성경 공부 또 그날은 일찍 갔다 성경 공부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2년,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 왼쪽에 땀도 안 나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땀이 난대. 지금 손바닥이 땀이 난대요. 왜 참말로 여러분 지금 뇌졸중이요, 더 안심해지면 다행이지 좋아지는 건 얘는 없어요. 의사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식이 가까웠어요. 세례 받자고.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거제도교회는 특수부대 그 바다 들어가면 막 30분씩 들어앉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대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분을 업고 저는 이중 세례를 바쳤어요. 그분이 이분을 업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제 그 형제님 보고 이제 확 구부리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세례를 줬어요. 뻣뻣해요. 이쪽은 움직이는데 이쪽은 이제 뻣뻣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바쳤어요. 세례를 바쳤고 그 다음 날 교회 와서 나하고 또 식사를 하는데 2년 반, 거의 3년을 쓰지 못하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네,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싫어해요. 그분이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 처음 알았어요. 머리가 그렇게 명석한지 몰랐어요. 똑똑하신 분이세요. 제가 6개월 전에 설교한 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교회 첫날 와서 설교한 것부터 오늘까지 설교를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 불상을 손을 대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불상 철거반 특공대 반장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나는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나무 조각에다가 금 발라놓은 거더라고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 플라스틱도 있고. 나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태우면 죽는다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해요. 다 뻥이에요. 안 죽어요. 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막 도배를 교회에서 싹 해줬어요. 도배해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를 다 테이프도 다 태워버렸어요. 뭘 틀어놨나요? 교회 찬송가를 찬송가가 나와. 아까 저기 나와서 찬송한 그 곡도 나오고. 근데 이분이 찬송을 몇 번 들으면 외워버려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찬송, 그걸 랄랄라 하는 데서 찬송 소리가 나고, 그 향 이거 냄새 나는 집이 깨끗한 냄새가 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 영은회가 이제 한 2달 뒤인가 있는데 자기 낙은 성경 읽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달 만에 다 읽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다 읽으신 분 계세요? 이분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여튼 옥인지 막 붙잡는 데는 도사예요. 성령을 받아야 천을 날아간다니까 성령 달라고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부산 목자님, 나 부산 영은에 갈 깁니다. 그래서 가이소. 그래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다 갔어요. 가가지고 보통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가면 거기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보는데 안수 받을 분 나오라니까 이분이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걷지도 못하는 분이 약간 그래도 불편해요. 걸어도 약간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는데 성령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냐니까 자기는 막 성령 달라고 막 간절하는데 안 내리는데 앞에서 갑자기 뭐가 락 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자기보다 덩치도 적은 양반이 막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 주의소 하고 매달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그 뜨거운 기운이 확 들어오더니 막 자기도 막 이상해지고 방언이 터지고 자기는 자기 친엄마가 돌아가셔도 안 울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울었대요. 근데 막 눈물이 터지고 그냥 방언이 막 충만하게 끝나고까지도 막 울고 계셨어요. 그렇게 충만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는 몸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뛰어다녔어요. 그분이 동북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와서 걸어다니고. 무당도 누구를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손, 그 손을 절대 주님은 부정하다고, 왜 더러운 손으로 날 잡냐고, 네가 뭔데 내 옷줄을 잡느냐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수원교회 오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날 이 교회하고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불행한 인생에서, 절망적인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 몸이 깨끗이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온몸이 깨끗하게 정결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입니까? 표정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떡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동북교회는 좋은 일만 생기면 제가 떡 내게 합니다. 수원교회도 떡줄이 좀 있나요? 그래요? 이 여인이 떡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절망 속에서 인생에 정말 행복의 느낌이, 그냥 이런 절망이 없었다면 행복의 소중함과 행복의 느낌이 적었을 텐데, 더 큰 절망 속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았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초대교회 기록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의 실제 인물이,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사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재판을 받던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거기에서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그 포인트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14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번째 포인트에 가면 베로니카 여자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피나는 땀나는 얼굴을 하얀 수건으로 닦아줬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유증에서 나은 여인이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비아 돌로로사 베로니카를 치면 이 사건의 여인임을 지금 하도 자료가 많잖아요. 나옵니다. 이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